장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펴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이 말씀을 겸손하게 간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영적 위대함의 조건 6번째 시간이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요. 내용 어때요? 은혜롭습니까? 오늘 이 읽는 본문의 내용? 네? 성경에 엄청 지저분한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의 시각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과 의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저도 이 사례의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온 것 같고, 또 지금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지 말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믿음도.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내려오는 거 못 기다려가지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사람은 이렇게 다 급해요. 그게 이제 유한하다는 증거겠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급하게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례는 아들만 낳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른 믿음이란 느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방법으로 실천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갈이 이제 첩이 돼가지고 애를 딱 임신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안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는 아니죠, 이제 내가 이제 후손이 있으니까.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이걸 보면 참 가벼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목에 힘을 줘요.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어느 기업에 있다가 다른 기업에 이제 부사장으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이제 뻣뻣해졌어요, 사람이.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사장이 되면 그게 자기 자신일까요? 정채봉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옷걸이는 옷이 아니다 그랬어요. 옷걸이는 옷이 아니래. 옷걸이가 자꾸 착각을 한대요. 좋은 옷을 입혀주면은 지가 마치 되게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는 그냥 옷걸이인데. 신앙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다고 해서 착각하기가 쉽죠. 우리는 옷걸이인데 걸쳐지는 옷에 따라서 참 많이 바뀌어요. 거기에 또 춤을 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보드게임 달무티 굉장히 위대한 게임이죠. 정말 영적인 게임입니다. 왜 그래요? 네. 그 왕이 되었다고, 그렇다고 그 목에 힘주는 기간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네. 그럼 농노가 됐으면은 그게 슬퍼할 일인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게임 하다 우리 가끔 어떻게 돼요? 또 이 뭐 얼굴 시뻘개지면서 또 하는 거야. 몰입해가지고. 그래야 재밌죠. 근데 여러분 오래 기억하세요. 달무티 게임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대단한 직분 다 맡아도 그냥 달무티에서 왕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뭘 어야. 진짜 그렇다니까. 본질적인 가치에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래요. 어디서 왔어요? 하갈이 원래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네가 종이었는데 사실 너는 어떻게 보면은 학대를 받는 경우도 많지 않았냐. 이런 일이 없어도 학대를 당하는 게 그 당시 이제 문화였는데 너 지금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사람 대접받다가 아브라함의 첩까지 되었는데 왜 은혜를 모르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이 질문은 하갈에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우 자주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우리가 다 잘났니 못났니 해도 다 흙으로 가요. 그게 우리 자리예요. 백승기 선생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험블, 겸손하다라는 말 험블. 그게 흙에서 온 말이래요. 훔이라는 흙에서 온 말이래요. 참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 그건 어떤 높은 신앙적인 차원의 열매, 아니면은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어떤 고귀한 신앙적인 가치나 열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일 뿐이에요. 겸손하다라는 건.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디로 왔으며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결과일 뿐이에요. 겸손은. 무슨 엄청나게 기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자신을 그냥 바로 보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네가 다시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그리고 하던 일을 해라. 그것이 비록 네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섬길 줄 알아야 인간이라는 것이죠. 도피하고 싶은 현실의 문제를 신앙인들이 많이 만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섬김의 정신을 가지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참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흙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참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자 분노한 사례가 아브라함을 호출하죠.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여러분 이게 옳은 비난이에요? 첩을 들이자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욕받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보통 사람들의 본성이 어떠냐면 자기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자기를 비난을 잘 안 해요. 남을 먼저 끌어들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누구까지 끌어들였어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였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문제 있어요? 하나님 잘못 있어요?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신앙적인 좌절 경험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일인가?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은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 비참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일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부분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인 것을 많이 알게 돼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례가 와서 따지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보통 제가 잘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나는 안 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데 둘이.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인데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에게 자유를 주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사례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하갈에게 재앙이었어요. 재앙. 5, 6월에 서리가 내리죠. 무서운 복수가 시작돼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례가 누구예요? 누구 부인이에요? 아니 지금 남편 누구예요? 남편이 지금 목사라고. 목사. 네? 목사 중에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예요? 대총회장이라고. 네? 근데 지금 대총회장 부인이 뭐 하고 있어요? 네?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돼요? 믿음의 가정이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며. 네? 목사의 가정에서, 선교사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자격 박탈이죠. 믿음의 조상 잘라야죠, 이제. 네? 자격 없잖아. 제가 교회에서 젊은 부부들에게 주문을 하죠. 행복한 척 하지 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싸움을 부추기기도 해요. 교회에서 좀 싸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부싸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의 가정에서 첩질을 해요. 첩을 드리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첩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선교사, 좋은 일, 긍정의 힘이 한 100번, 1000번 겹쳐가지고 위대한 선교사 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실패, 좌절, 낭망, 고독, 심지어는 학대까지, 인간관계의 파국까지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착각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사레와 하갈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선 사레. 주인의 아들을 잉태하자마자 자신이 섬기던 여주인을 멸시하던 하갈. 인간은 어쩌면 9가지 꿈 속에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착각이 어쩌면 자신의 삶을 방황하는 자리로 몰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인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로 보지 못한 하갈. 여기서 나 자신을 대입할 수 있겠죠?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주인인 사레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이 상처를 치유하는 건 아브라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레에게 나타났어요?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네, 이게 참 좋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둘이 다투긴 했는데 최종적인 약자는 누구예요? 네, 하갈이에요. 하갈. 복음서에서 늘 약자들,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그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동일시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 사람들이 예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한 게 곧 나에 대해서 한 거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회당에서 자신의 사명을 읽을 때 자기가 왜 왔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마음 상한 자를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짓눌린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 약자예요. 약자를 위한 예수.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배고픈 사람에겐 무엇이 복음이죠? 네. 아픈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한 것보다 그 뭐 병자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런 게 훨씬 많았던 거예요. 또 사람들 많이 외롭잖아요. 밥 먹는 자리 많이 가고. 그러니까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 제자들은 말이야 금식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 있을 때 금식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 진짜 금식 안 했어요? 자기는 금식했다고. 자기는 금식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걸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항상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섰어요. 그 모습이 구약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감찰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고 인간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시고 또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받는 하갈의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거의 믿음의 조상급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보통 하나님은 누구의 고통만 들으실 것 같아요? 유대인의 고통만 들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굉장히 적대적인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똑같은 복을, 거의 흡사한 복을 하갈에게도 줘요. 종이었던 하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에서 나온 저희들을 이렇게까지 복을 많이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정말 좋은 일 고민하게 해주시고 또 삶의 의미 그리고 사명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